저희가 아직도 초막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다른 절기랑은 좀 달라요.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 절기고 추수감사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하는 행사로 물축제, 관자라고 하죠.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떠서 성전의 번제단에 붓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는 행사를 해요. 낮에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라기보다는 축제에 가까워요. 여러분, 축제 좋아하시죠? 네, 저도 축제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축제 이미지가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야시장이 들어와요. 가끔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야시장. 그럼 오면은 왠지 신나요. 예. 원래 축제는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예, 밤이 좋죠. 네. 그 축제의 분위기가 딱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밤에 축제에서 조명이죠. 네, 뭔가 화려한 조명이 있으면 되게 신나요. 네. 제가 좀 그런가요? 네. 초막절에도 낮에는 물축제가 있는데 밤이 되면 빛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모퉁이에 4개의 굉장히 큰 촛대, 촛대라고 말하니까 작아 보이지만 그냥 엄청 큰 횃불입니다. 기름이 연결된 네 모퉁이에다가 이 촛대를 세워놓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은 그 심지를 뭐로 쓰냐면 제사장의 낡은 의복을 심지 삼아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온 예루살렘을 다 은은히 비추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서 봐도 높은 곳에 있는 성전의 불빛이 보이고, 심지어는 여리고에서, 인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거든요. 순례자의 길까지도 그 빛이 비쳤다 그래요. 밤에 그 빛이 온 예루살렘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저랑 아내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사실 사는 게 바쁘니까 1년에 겨우 한 2번, 많으면 3번 가는 게 다긴 해요. 그러면 캠핑 가면 저녁에 뭘 하죠? 그쵸? 네. 캠핑장에 자작나무를 팔거든요. 그러면 그 파고서 불을 펴요. 꼭 이 불을 피우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뜨고 캠핑하는 기분이 들고 분위기도 좋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지만, 이렇게 그리고 불을 피워서 고기 다 구워 먹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계속 불을 이렇게 보고 있게 되잖아요. 요즘 불멍이라고 하죠. 불을 보면서 멍 때린다, 이게 불멍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깊어져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착 가라앉으면서
참 평소에 안 하던 생각들을 깊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절 밤에 그 불빛 아래서 온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춤을 췄다 그래요.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밤에 늦게까지 일종의 캠프파이어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축제 내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도 깊어지지 않을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축제라는 말의 어원이 기억이에요. 기억. 원래 축제란 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밤에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예전에 조상들이 광야를 헤맬 때 밤마다 뭐가 지켜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이 불 기둥의 역할은 조명의 역할을 하고, 일단 어둠을 밝히고, 밤에 춥잖아요. 광야가 따스함을 제공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인하게 돼요. 그 조상들과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이들 모두가 그 불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축제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축제가 끝날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횃불도 다 사그러질 때, 그리고 지금 지난주 사건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동틀 무렵에 이제 해가 쓱 떠오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밝히시고,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 정의를 내립니다. 요한복음 1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두워요. 가끔 밤에 시골길을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가로등도 하나 없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간혹가다, 이거 많이는 안 그러는데, 나이트불을 물론 직선거리에서 안전할 때 정말 잠깐입니다. 그러고 운전하잖아요. 자, 꺼봐요.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 뭐 남자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이 앞에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럼 다시 무서워서 바로 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 앞이 낭떠러진지 물가인지 모르고 부지런히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정의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한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빛에 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빛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시비를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들의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증언이란 것은 나 외에 누군가 두 명의 증인이 최소한 두 명의 증인, 나를 포함해서도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증언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위증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너 혼자 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너는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어둠에 거하고 어둠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는 거짓 증거도 부풀려서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꺼리낌이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거짓된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자기 증명을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부인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진실일 리가 없어. 자기가 거짓이니까 거짓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초반에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줘야 돼요. 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참된 성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논리로 반박하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의견을 또 그들의 논리로 반박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지, 근데 나는 두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는 나이고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너를 증언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에 대한 뒷조사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아버지라고 여기지는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딨냐? 있지도 않은 아버지를 왜 지금 들먹이느냐? 라고 하고, 이 말의 뉘앙스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아버지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비꼼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에 사람 목수의 직업을 가진 그 혈통 아니냐? 너의 아버지나 너나.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빛이 안 비추니까 계속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받아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는 말과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 뭘 비춰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밤에 후레쉬 켜면 뭐 아무데나 비추나요? 길을 비추죠. 예수님은 뭘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비춰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그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급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써,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17절에 아까 예수님이 그들이 따르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의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따르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의 율법. 그들의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구미에 맞게, 자기 사상과 생각에 맞게, 자기 욕망에 맞게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마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는 이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자신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정말 이거 비극이죠.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비극이 그때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그 비극이 계속 이어져요. 계속.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를 모른 채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둠 속에 산다는 게 뭐냐면 삶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왜 사는지 안다. 나는 내 삶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있는데 알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눈이 있는데 못 보고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가 아는 그 진리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름에 전도 여행을 국내에서 갔어요. 그러면은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잖아요. 거기 인근 교회에 이렇게 몇십 명 이렇게 광고하면 오시잖아요. 그럼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면 제가 트로트를 불렀어요. 예, 찬양이 아니라 어르신들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이걸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불렀어요. 이제 메시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몇 년을 불렀어요 이걸 진짜. 삶의 의미는 내가 어디로 왔는지 나의 기원과 출처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본문에 2번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내시니라고 표현해요.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 아십니까?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코람데오의 구체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영광 아래 살아가야 된다. 삶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냥 선 게 아니라 영광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보낸 이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용어로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요즘 소명이 사라진 시대. 소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소명이. 예수님은 그 소명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아까 14절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모른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너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 소명이 확실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손만 뻗으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와 명예가 그냥 항상 손아귀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떠받들어 줄 때 한 발자국만 나오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 모든 길들을 다 뿌리치시고 십자가의 길로 직진하시는 거예요. 안 돌아보고 자기 부르신 이의 목적에 따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격한 흐름에 그냥 막 끌려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요즘은 정말 유치원 때부터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무슨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오남에 왔는데도 여기도 교육열이 상당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 어렸을 때 영어를 막 해야 되고 수학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막 너무 놀랐어요. 저희 아들한테 미안해요, 애들한테.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20대까지 모든 시간들을 다 투자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 이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20대 청춘을 불태우죠.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였어요. 공무원을 해야 된다. 공무원 시험을 해야 된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무무일하고 막 해야 된다. 여러분, 작년에 공무원을 퇴사한 사람이 5년 근무 미만 퇴사한 사람이 6,500명이라 그래요. 젊은이들이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우수수 지금 매년마다 퇴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없고 세상에 떠밀려 가는 대로 가야 되나 보다고 갔는데 아닌 거죠. 그 길이 엄청 많은 이들이 퇴사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이 지금은 뭐 어디가 좋다고 하면 또 그리 몰려가는 거예요. 따따따따따. 뭐 직장 잡으면 그 다음에는 뭐 내 집 마련을 향해서 온 국민이 지금 달려가는 거죠. 내 집 마련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노후 설계를 위해서 또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달려가게 세팅되어 있어요. 세상이 요즘 이상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노후까지 이 길을 따라서 미친 듯이 달려가야 너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세팅되어 있어요. 그 세팅값에서 벗어나려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쁘게 세팅해 놓은 세상인 거예요. 이것이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왜 안 좋겠냐마는, 문제는 이 바쁜 삶 가운데 보내신 이의 뜻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적용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저도 알아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는데 왜 말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알고 있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막상 나가면은 현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그리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한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예수님의 출신과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지금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비교 판단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 판단되고, 얼마나 많은 육적인 판단이 믿는 자들 가운데 난무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지금 빛이 시급한 곳은 세상이 아닌 거죠. 먼저 지금 빛이 시급한 곳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얻은 이들을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생명의 빛을 갖고 있어요? 따르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갖고 있어요.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 전국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의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지금도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대단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진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몰라서 그 길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솔직해지자고요. 언제부턴가 걸어갈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동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몇 번 걸어봤어요. 또 젊을 때, 아니면 내 믿음이 뜨거울 때 몇 번 걸어봤는데 얼마 못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그러지고 내 연약함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요.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안 걸어가게 됩니다. 또 넘어질 거, 또 부딪힐 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두려움과 자기 정죄감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다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또 저의 그 마음, 매번 넘어지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다시 일어날 동력이 내 안에 없는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시냐? 20절에 보면 헌금함, 연보함 앞에서 하신다 그랬어요. 연보함은요,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조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의 시점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이곳에 끌려왔었어요. 그때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딱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만인 앞에 지금 드러난 그녀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따스한 말과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다시 영어로 다시 일어나라. 그 여인이 앞으로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졌겠죠 또. 하지만 그때 역시 다시 일어나라. 여인아, 다시 일어나라. 만약에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혹시, 그러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가 다시 걸어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것이 생수이시자 빛이신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을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참소하고 비웃어요. 그 자리에 그냥 엎어져 있어라.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죽은 듯이 그냥 있어라. 네가 뭔데 나서냐. 저에게도 정말 끊임없이 메시지가 와요. 자격이 있냐 네가. 로마서에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사단이 고발과 정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인 거예요. 우리를 그냥 위협할 뿐이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전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을 때 내 삶이 다시 하나님께 한 번 더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여인을 감쌌던 빛이 저와 여러분도 감싸주리라 믿어요.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어때요? 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 은혜의 다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정죄의 시선들, 세상을 신경 쓰지 마시고 성도 간의 눈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라고 해서 태만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은혜의 빛이 언제까지 비춰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둘 다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니네가 그렇게 살겠느냐. 예수님이 아무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날이 가기까지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서 계세요.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자로.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학교 간 다음에, 취업한 다음에, 내 집 사고, 노후 좀 마련해 놓고,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언제 그날이 도적같이 말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집회를 제가 계획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기를 바래요. 여러분 삶이 힘드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감도 있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리를 박차고 마음을 결심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